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6장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또 이 선물은 죄를 범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와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스렸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이는 죄가 사망으로 다스린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다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6장 1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죄 가운데 살겠느냐? 6장 2절까지 공독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렀다.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사망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는 많은 죄인들에게 입혀져서 의인이 되고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아담의 죄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친 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는 거고 하나는 사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많은 사람을 죽게 했고 예수님의 의는 죽은 죄인들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들이 의롭게 된 사실, 이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커요? 아담의 죄로 죽는 게 더 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게 더 커요? 사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여기서 선물이라는 말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하고 선물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이 죽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그거보다 훨씬 크다는 걸 여기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에 어떠한 지저분한 그러한 미생물을 비유를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뭐와 같다? 뭐와 같다? 구더기 봤어요? 구더기? 여기 학생들 구더기 봤어요? 못 봤대요. 이거 뭐 구더기를 알아야지 설명을 하죠. 구더기 몰라요? 나중에 한번 봐요. 기회 있으면. 아유 더러워. 구더기 더럽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아유 더러워. 구더기가 여기 있으면 아유 더러워. 다 피하잖아요. 근데 구더기와 같은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었다 생각합니다. 지렁이는 알겠네. 지렁이 봤어요? 네, 봤대요. 지렁이로 처음부터 할 거예요. 자, 지렁이.
그 얼마나 지렁이가 별것도 아닌데 우리는 구더기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이와 같이 강합니다. 구더기 같은 자, 지렁이 같은 자도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아무리 흉악하고 악독한 죄인이라도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죄를 범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와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이 선물은 했죠? 선물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은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죄와 사망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 입혀줘서 이제는 그 죄인들이 의를 입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한 범죄는 하나가 오염이 됐어요. 그리고 오염이 뭔지 알죠? 오염. 깨끗했는데 거기에 더러워지는 게 오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의 죄는 하나인데 이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오염이 됐어요. 죄의 오염이 됐습니다. 이걸 죄의 확산이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죄의 확산,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는 그 오염됐던 것을 다시 소멸시켜버렸어요. 없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하나가 많아졌는데 의 하나가 그 많은 죄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죄는 파괴시키는 거고 의는 살리는 겁니다. 죄는 확산시키는 거고 의는 그 죄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의는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함 받았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배웠죠?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오늘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멸망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아직 사망에 머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 사망에 머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그럼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서 멸망당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스렸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이다. 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죄인들을 다스렸어요. 사망이 다스렸다는 것은 죄인들은 사망의 공포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물어봤으면은 죽는 게 제일 무서웠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어요. 왜? 생명이 다스립니다. 영생이 다스려요. 이 다스린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 사망이 지배하고 사망이 주장하고 그러면 공포입니다. 또 죄가 다스리면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가 다스리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이제 그 생활 끝내라는 거예요. 그 생활 끝내고 이제는 생명이 다스리는 생활, 영생이 다스리는 생활. 그래서 이제 죄의 종로를 타는 거 그만두고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제 하면 되겠죠. 결심해서. 그떡그떡 하면 안 되죠. 백날 결심해 보세요. 백날. 이제 내가 죄를 끊어야 되겠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이제 3시 끝나면은 이제부터 죄 짓나봐라. 이 죄 한번 덤벼봐라. 그럼 되겠죠. 왜 안 돼요? 끊어버리라 그랬잖아요. 나가다가 누구랑 싸우게 돼 있다. 나가다가 싸운다고 나가다. 그렇게 교만하면은 어디 보자. 죄야 너 한번 덤벼봐라. 내가 너 이기나 봐라 하다가 그냥 나가다가 그냥 대판 한 판한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결심으로. 우리 결심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붙잡혀야 돼요. 예수님께 붙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동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이 인도하는 게 성령 충만.
성령이 주장하는 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려는 거예요. 내가. 어디 한번 붙어보자. 죄야, 너 한번 내가 죄 짓나봐라. 끊어버리겠다고. 그런 다음에 뭐 금방 죄 짓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피동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생명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사망 아래에서 죄의 종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개혁주의는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개혁주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첫째고 인간의 책임은 다음이에요. 근데 내가 해보겠다. 내가 이제 죄를 끊어버리겠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결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끊겠사오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거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당하는데 하나님 도움 없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은혜와 생명이 다스립니다. 이제는 사망과 죄가 다스렸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와 생명이 죄의 세력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영어 성경에는 극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극복하라. 극복하는 게 영어로 뭐예요? 극복하다. 그렇죠. overcome. 그러니까 악을 극복하는 것은 overcome evil. 뭘로 악을 극복한다고요? with good. overcome evil with good. 선으로 악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은혜가 죄와 사망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은혜로 이 악을 극복해야 돼요.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우리가 생명과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은혜와 생명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피동되는 생활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18절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자, 이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담의 자손은 다 속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왜?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끝나면 참 비참해요. 여전히 사망, 여전히 죄 아래, 여전히 마귀 아래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으로 인해서 다 죄인 됐지만 차별 없이 모든 택한 백성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생명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찬송 마지막 찬송할 때 그랬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를 기억해요.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을 통한 진리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전에는 소망이 없어요. 고통 가운데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소망이 있습니다.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자,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이 다 죄인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고 뒤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게 다 대표 원리예요.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 예수님은 택한 백성의 대표. 그래서 온
인류가 죄가 확산돼서 다 죽게 됐지만 예수님의 의가 그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가 다 소멸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가 다 소멸돼서 이제 우리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이 계속 이 5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20절.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자, 범죄를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자,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은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기 전에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죄가 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뭐가 없어서? 율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죄가 있는데도 죄인지 몰라요. 왜? 율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이제 하지 말라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잘 순종하게 됐죠? 뭘 끄덕끄덕이에요. 잘 순종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 부패성. 우리 학생들 집에서 부모님이 하라는 거 잘하죠? 왜 웃기만 해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죠? 아니 그렇게 웃으면 마음 약해지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잘하고 하라는 건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어요. 야, 하지 마라. 근데 자꾸 해요. 이거 해라. 안 해요. 이게 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의가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부패성.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잘하고 하라는 건 왜 이렇게 안 하는지. 그건 부패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부패한 인간이 더욱 하려고 반항심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없을 때보다 죄가 더 많아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었다가 생긴 게 아니라 죄는 여전히 있었는데 율법이 주어져서 죄가 죄인 것이 나타난 거예요. 과거에는 죄가 있어도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 속에 잠재해 있는 이 부패성, 죄성 때문에 더 죄가 많아진 것, 그걸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욱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어요. 그러니까 죄를 좀 많이 져야 되겠죠? 아니 그랬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우리 힘을 다해 죄를 좀 져야 되겠죠? 그게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냐? 답이 뭐예요?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은혜가 더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깨달으면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의 뜻은. 죄가 더 많아져야 은혜가 더 많다는 게 아니고 죄가 많으면 회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간절히 용서해달라고 죄를 많이 깨닫고 회개를 많이 하면 은혜가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7장 다 찾아보세요. 45절에서 47절. 누가복음 7장 45절에서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제가 지금 말씀한 거 증거한 내용 이해가 되셨어요? 예. 많은 죄를 용서받으니까 은혜가 많은 거예요. 적게 용서받으니까 적게 사랑한다. 은혜가 적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지 죄를 많이 져야 은혜가 넘치나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바른 여자가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바른 여자, 다른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 근데 이 여자는 구속위원회가 감사하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랬어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 다음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누가복음 7장 44절 그 바로 앞에 나와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게 대조가 됩니까? 또 예수님의 발에 이 여자는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는데 시몬은 입 맞추지 않았어요. 또 이 여자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발랐는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죄 많은 여자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죄 많은 여자가 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 많은 여자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와 같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어요. 이 죄 많은 여자라 그랬잖아요. 이름도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죄 많은 여자. 많은 죄를 용서받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목숨 내고입니다.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용서받았다는 것은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저도 많이 지었고 여러분도 많이 지었죠? 근데 그 많은 죄를 용서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야 이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가 넘쳤어요. 감사. 이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겠는데 정말로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예요. 어려움 속에. 아니 모든 게 잘 되는데 감사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는 건 진짜 감사예요. 그건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여자는 감사했어요. 셋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맛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돼요. 오늘 새벽에 공각 공부 계속 제가 아까 시편 34편 읽었잖아요. 계속 맛보라는 게 왜냐하면 맛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만능을 맛봐야 힘이 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목숨 걸고 나가죠. 하나님이 이번에 해줄까? 안 돼요.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10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뭐죠? 맛본 사람과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맛본 사람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것을 확신을 갖는데 똑같이 봤는데 이 사람들은 맛을 못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걸 맛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면은 그저 성경에 이렇다 하더라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 나의 생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세요. 맛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음식이 맛있는 것은 맛을 봐야 음식이 맛있는 거지. 여기 요리책 봐가지고 아유 맛있게 생겼다. 아유 먹고 싶다. 백날 먹고 싶고 백날. 그러면 그 요리를 해 먹든지 아니 맛집을 가서 돈을 내고 사 먹든지 그 다음에 맛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감탄해요. 어떻게 감탄해요? 아유 맛있어 이러죠. 아유 맛있어. 우리 기도원에 우리 식사를 늘 해요. 신대원에 우리 거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우리 기도원에서 해주는 식사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할 때 저는 늘 맛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입에서 저절로 감탄이 나. 아유 맛있어. 그러면 옆에 계신 우리 정재섭 장로님이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맞죠? 좀 맛있는 거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너무 맛있으니까 그냥 입에서 아유 맛있어요.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계속 보고만 있으면은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맛있겠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 번도 맛을 못 본 사람이 많아요.
진리의 맛을 못 보면은 진리를 사모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게 왔다 갔다. 오늘은 주일이구나. 가야지. 아유, 피곤해. 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주일이구나. 아유, 빨리 가서 이거 오늘 말씀 배워야 되겠다. 딱 무장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주일 오후에 시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거 지금 로마서 얼마나 이게 좀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이거를 지금 한마디라도 배우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꾸. 이거 맛봐야 돼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는데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다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에 이르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번째, 이 죄 많은 여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 왜? 많은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맛을 봐야 돼, 맛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실제로 내 생활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분명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그것을 맛보면 그 다음에는 아이고 뭐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두려운 게. 그러면 날마다 하루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이것을 또 해나가실까? 유익이 아니하면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고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해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유익을 주실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과는 뭐냐면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예. 낮추고 시험하신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랬죠. 8장 16절. 16절.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벌써 우리 결과는 알고 있어요. 결과.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것, 유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낮춰요. 아유, 내가 이런 데 올 때가 아닌데 갈 때가 있고, 이거 하나님이 낮추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를 테스트했어요. 근데 그거 과정 다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믿으세요? 믿으시란 말이에요. 과정에선 우리를 낮출 때가 있어요. 그럼 낮아지면 돼요. 아유, 내가 이런 데 올 때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낮추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시험할 때는 아이고, 이게 하나님 오늘 시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통과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 과정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결과는 뭐예요? 잘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결과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내어놔야 돼요. 숨기려고 하지 말고, 죄는 다 숨기지 말고 다 하나님께 내어놔요. 하나님, 죄 많은 죄인이 또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벌써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생활, 그거 잘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신도 잘 되고 후손도 강해집니다. 시편 112편. 자신도 강해지고 잘 되고 후손이 복을 받아요. 112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112편 1절 2절.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사람들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성도는 후손이 강해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자손이, 아버지 어머니가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가 경외하고, 또 손주가 경외하고,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이 되니까 그거는 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와야 되고 말도 바로 해야 되고 행동도 바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삼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 이게 중요합니다. 21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다스린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다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되고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죄가 모든 사람을 종으로 삼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죄인들의 죄를 다 소멸시키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은혜와 생명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고, 영생은 날마다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 영생을 맛보는 게 뭐예요? 영생을 맛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음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가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생을 맛보는 게 뭐예요? 생명으로 사는 게 영생을 맛보는,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게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할 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구나.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생명이 나에게 있으니까 이 생명으로 사는 게 영생을 맛보는 거구나. 우리가 찬송할 때 음만 거기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가사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6장 1절로 넘어갑니다. 6장 1절. 1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아까 질문했죠. 은혜가 더욱 넘치려니까 우리 죄 많이 지어야 되죠. 그럴 수 없다 그랬잖아요.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죄를 많이 깨닫고 회개하니까 용서함 받으니까 그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답이 나왔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죄를 많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니까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죄 가운데 살겠느냐? 이제는 우리가 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혼자 힘으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내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자가 제가 여기서 저도 끊을 수 못하는데 왜 끊으라고만 여기서 하겠어요? 저도 못하는데. 우리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와 단절시키는 거, 그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여기서 이거 하지 마세요. 하세요. 그렇게 명령하는 위치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스도께 붙잡힙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의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도 힘써서 깨어 기도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죄를 짓는 다음에 또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회개할 때 탕자가 자꾸 생각해요. 탕자. 여러분들 탕자가 가끔 생각나요? 탕자가 왜 생각나요? 탕자가 누구니까? 바로 나예요, 나. 우리는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도 뭐 세상 거기에 뭐 탕자처럼 지업염려 때문에 꾀꾀거리면서 돼지하고 쟁탈전하고 있어요. 쟁탈전. 헛된 것 때문에. 그 쓸데없는 거 그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탕자가 어디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이에요?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뭐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 집.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지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생각난 다음에 눈물만 찔찔 흘리면 돼요? 눈물 흘리면서 돼지하고 싸워야죠. 그것을 청산하란 말이에요. 청산.
언제까지 돼지하고 꿀거리면서 싸울래요? 청산해야 돼, 청산해. 그 다음에 일어나요. 일어나. 어디를 향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일어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엔 걸어가란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거지같이 뭘 어떻게 거지같이. 죄랑 막 얼마나 돌아요. 그런데 누구는 그런 더러운 자를 안아주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안아주신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에 빠졌고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만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죄 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야 되고 일어나서 이거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눈물만 찔찔 흘리면서 계속 죄 짓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일어나란 말이에요. 청산하란 말이에요. 이전에 잘못된 건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 왜 옛날에 옛사람을 아직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회개입니다. 변화가 돼야 돼, 사람 변화가. 탕자가 이제는 더러운 것을 벗어야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얼마나 깨끗한 옷을 입혀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돼지하고 싸우던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는 다시 회복이 돼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거기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려면 죄 생활을 하면 맨날 죄책감에서 눈물만 질질 흘리고 계속 계지하고 싸운다니까요. 쥐염 열매 때문에. 그거 청산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 다 회개하고 돌아가서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자, 이제 분명하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하죠?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집.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생명에 이르렀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마귀가 우리를 다스릴 때에는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사망의 공포에서 벌벌 떨다가 멸망할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죄의 종노를 할 때가 많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죄 지을 때도 아버지 집 생각이 나서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으로 살고 있사오니 그 능력과 생명을 힘입어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